안녕하세요. 엄마묵상TV의 에스더입니다. 찾아주신 엄마들, 아빠들을 환영합니다. 만약에 한 여인이 자신은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남편은 그 사랑을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여인에게만 마음을 준다면 그 일평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레아가 바로 성경에서 그러한 인물입니다. 레아는요, 온갖 노력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고 남편과의 연합을 원했지만요, 그 소원이 무덤에 가서야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비련의 여인이지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말씀은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인 레위, 연합이란 이름을 가진 레위를 낳고 고백한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아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쳐온 그 야곱과 결혼을 한 거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면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죠. 정말 아름다운 라헬은 건강하고 얼굴도 아름답고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헬한테 한눈에 반해버린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깊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죠. 당시 문화에서는 신부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대신에 외삼촌을 7년 동안을 무료 봉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입이 귀에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신이 나서 첫날 밤을 치루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란 말이죠. 이것을 보면 레아도 야곱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경로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라반은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7일을 채우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대신에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나에게 더 봉사하라. 라반의 고도의 속임수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레아가 성경에 보면은 시력이 좋지 않았더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시력이 좋지 않은 레아는 당시에 들에서 양에게 필수품인 물과 꿀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집에만 머물러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라반이 레아를 야곱, 일자라는 야곱에게 결혼시켰던 게 아닌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7년 동안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여자를 위해서 라반의 속임수도 생각나고 그러한 야곱을 지켜보는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요, 사랑받지 못하는 심지어는 미움을 받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태를 여십니다. 그리고 6남 1녀를 낳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그 남편 야곱의 마음을 놓고 다투는 그 질투는 대단하죠. 그리고 그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자신의 여종들까지 막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아내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족장 이야기, 족장이라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족장 이야기에서는요, 자손의 번성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요, 창세기 12장 2절의 축복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뒤섞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신 선택한 그 민족의 자손들을 이런 식으로 번성하게 하시는 거죠. 레아는요, 그 라헬이 나중에 그 요셉과 베냐민을 낳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을 낳을 때 야곱이 곁을 지켰던 것과는 달리요, 아기를 낳을 때도 야곱이 곁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명도 자신이 직접 합니다. 이 6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요, 레아의 내면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아들 르우벤은요, 보라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라헬이 동생이기도 하지만 경쟁자인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할 때 자신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야,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는 거죠.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을 돌보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 시몬을 낳고는 들으심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 연합이라는 셋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런 소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찬양이라는 의미를 담은 유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아들들, 그리고 6 아들 외에도 자신의 여종은 자신의 소유와 마찬가지거든요. 고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종이 낳은 2 아들 갓, 행운, 아쉘, 기쁨을 보면요. 라헬이 얼마나 성숙해 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제 레아는 자신이 중심이고 자신의 슬픔이 중심으로 되었던 그 여정에서 이제 그 시선이 하나님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연민에 쌓여서 울고 불고 자신의 고통 속에 쌓여있던 레아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세세히 살펴보면 점점 다둥이의 엄마가 되어가는 자신을 공동체에서는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인들이 나와 함께 기뻐한다. 그런 표현들이죠. 그리고 이제 레아는 더 이상 남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여인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우리의 초점인 레위가 누구이죠? 나중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합을 도모하는 그 제사장 지파의 조상이 되죠.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짝사랑의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사랑을 해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돌아보지도 않지요. 하나님의 이러한 짝사랑의 아픔은요, 레아의 짝사랑의 아픔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결국 레아는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 왕의 조상인 유다를 낳았고요. 또 대제사장의 지파인 레위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수시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면서 하나님께 거부당한 그 슬픔을 안겨드립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결국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사는 인류를 향해서 이 독생자를 통해서 인류가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레아는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요. 구속사에서 위대한 여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그 삶에서도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슬픔을 승화시켜서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쓰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